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하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요한복음 9장 처음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이제 사람들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에게 나아가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고 마치 예수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예수님을 또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데리고 와서 맹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네 눈이 보게 되었냐?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냐?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맹인의 부모까지 부르면서 추궁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서 치료받은 맹인을 향해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추궁을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맹인을 불러서 두 번째로 추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날카롭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에 대해서 또 표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힘없는 맹인을 두 번이나 불러서 추궁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맹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가 잘못이라고 하면 그의 병이 고침받은 것이 잘못인데 그것은 결국 맹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맹인을 추궁합니다. 그것은 결국 맹인을 고친 자가 누구이냐? 더 나아가 바리새인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향해 예수를 몰아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들이 지금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몰아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힘없는 이 맹인을 추궁하며 예수님을 더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냐면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춘 그 갖춰진 기준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너가 이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은 것이다, 그들의 유대 사고에 갇혀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사람에게 그 죄인이 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다,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의 태도, 즉 맹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맹인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했던 이 맹인.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고는 당당하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이나 추궁을 당했으면 주눅들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맹인은 바리새인을 다그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병을 고쳐준 그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 태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고한 바리새인의 그 태도 앞에 답답함을 취하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이 맹인은 그 바리새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맹인은 더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것 그대로를 바리새인들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가감 없이 그가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에 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요,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지 못하는 그 결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됐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것, 그 이상의 부분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맹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맹인이 그저 육체적인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맹인이 받게 된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육적인 눈이 뜨여진 것을 넘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맹인이 받게 된 축복이고 맹인이 궁극적으로 고침받은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순간순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분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부분들을 순간순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 가운데에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나타나시는 모습의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맹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동일하게 이 시간,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이 신앙 고백,
맹인의 당당한 이 고백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당시에 사회적으로 당시에 인정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근접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오늘 이 맹인이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친히 맹인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맹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맹인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이 말에 맹인은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맹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신의 눈이 보게 되어져서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인지하고요.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굴복하는 절하는 모습을 통해 참된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맹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맹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온 맹인 또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맹인을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는 모두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맹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모두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에 갇혀서, 그들의 생각에 갇혀서, 그들의 선입견에 갇혀서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결국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고 그들의 두 눈은 잘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맹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맹인에게 맹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데,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수많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알지 못하는 모두는 맹인입니다.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끊임없이 소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실 때 우리 또한 맹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분별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비록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참된 예수님을 고백하고 참된 주인을 인정하는 이 육체적인 맹인의 모습이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맹인이 아닌 진정으로 눈을 보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밝은 빛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엎드려 절하며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